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격이나 기질이 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두렵지만 사실은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고 성경도 많이 안다고 생각되고 또 기도도 막히지 않고 웬만큼 하는 것 같고 이런저런 직분도 받아서 봉사하고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익숙한데도 내 성품이 정말 변해가고 있는가? 내가 좀 더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죄를 버리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발부둥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내게는 그런 소원도 없고 열정도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하고 있는 진단은 그 열매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불신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겉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그 증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순종의 삶이 그 사람의 거듭남을 입증해 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여러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수고했다고 해도 거룩한 성품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본문도 어쩌면 그런 종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뽑는다면 아마도 거룩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서 12장 전체가 우리가 죄를 버림으로 얻어야 할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 하고 명령하고 있고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거듭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증거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거듭난 성도라면 당연히 죄악됨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좇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거룩함은 사람들과의 화평함으로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사람들과의 화평으로, 화목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의 거룩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측면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한 측면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옆으로는 주변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의 두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에도 하나님에 대한 면과 사람에 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의 거룩함이 화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한 것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과 실제로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7, 18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고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토를 붙인 것은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청해서 화평하고 화목하기를 요청하고 노력했는데도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추상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내 안에 쌓여 있는 어떤 고상한 성품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거룩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거룩의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어떤 객관적인 거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룩은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가르칩니다. 실제적인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처럼 풍파 속에서 죄악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체적인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성품을 표현하느냐가 바로 나의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나와 비슷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잘 챙겨주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몸이 컨디션이 좋고 환경이 내게 적합하고 내게 불편함이 없는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욥에 대해서 불평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사단에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토를 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서 열악한 환경에 빠뜨려 보십시오.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거룩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 사단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자녀와 재산을 치도록 허락하셨고 나중에는 그의 건강까지도 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욥의 순종과 거룩함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함은 사람들을 향한 화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것도 나와 다르고 내게 불편하고 나를 대적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나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느냐가 내 거룩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에게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들을 내려다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성품 중에 하나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나타나야 할 뿐 아니라 사람을 향한 화평함과 화목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평적인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결사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결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다, 성별된다 하는 의미가 있으면서도 소극적으로는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거룩함은 우리가 노력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거룩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주듯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 거룩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의 근원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거룩의 근원을 놓치지 않도록 마치 생명줄을 붙잡듯이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거룩함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따르라 할 때에 이 따른다라는 단어는 어쩌면 예전 성경처럼 좇으라 하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는지 모릅니다. 따른다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앞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처럼 들리지만 좇는다라는 표현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좇는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영어로 pursue, chase, hunt, press forward, run after 등으로 번역을 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이미지는 아마도 우리가 풋볼 경기를 볼 때 선수들이 그 공을 잡아서 터치다운을 하려고 달려가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슈퍼볼에서 이글스가 우승을 했지만 선수들이 그 공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합니까? 그리고 일단 그 공을 내 손에 잡으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무자비하게 태클을 해오는 그 상대방 선수들을 피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공을 잡고 터치다운을 하려고 미친 듯이 공을 옆에 끼고 결사적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상대방 선수들이 공을 뺏으려고 태클을 해서 넘어뜨리고 그 위에 선수들이 산처럼 겹겹이 쌓이는데도 그 공을 마지막까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내 손에 잡고 있으려고 얼마나 애롭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필사적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거룩함인 화평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거룩함인 순종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풋볼 선수들이 공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그 공을 잡으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룩함을 우리의 그 거룩함을 좇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아서 불순종과 죄악을 향해 가도록 태클을 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모든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의 미끼를 사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성을 유혹하고 충동질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손에서 이 거룩함을 놓치고 떨어뜨리도록 공격하고 태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때로는 넘어져서 그 공을 떨어뜨릴 때도 있지만 얼른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붙잡고 되찾아서 필사적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고 외치던 그 한국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그 교회의 어느 교인 한 분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 전화기에다가 매 1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다른 일을 하다가도 1시간에 한 번 알람이 울리면 그걸 끄면서 예수님 지금 제 안에 계시죠? 지금 제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죠? 지금 제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런 의식 속에 어떻게 죄가 침범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결사적으로 거룩함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인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앞에 화평함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화평함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의 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평함을 빼든지 넣든지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룩함을 그냥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천국은 어차피 간다고 생각합니다. 좀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 천국에서 내 상급이 적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천국을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내 거룩함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목적이고 바로 그 구원의 내용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거룩함을 빼놓는다면 그래서 그 거룩의 구체적인 표현인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람들을 향한 그 화목을 빼놓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수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구원은 실제로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허구이고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한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이 아서 핑크라는 분이 성화론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복음 아래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죄로 강팍해 하고 자기 영혼을 영원히 파멸시키고 있는데 그들은 거룩함은 없고 죄만 용서받고 영원한 형벌만 면하는 가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죄로 인한 형벌을 면하기 원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실상은 거룩을 싫어하며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분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그들이 정말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아직도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이 거룩함을 좇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성품을 가지고는 현재적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유업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순종의 성품이 갖추어지고 그 하나님의 유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런 거룩함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과 충동을 이기고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그분의 유업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온갖 죄의 유혹과 충동과 공격 속에서도 마침내 이기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천국은 어차피 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단순히 더 좋은 장소로 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하고 친밀한 종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손으로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고 등만 보여주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거꾸러졌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아무리 위대하고 중요한 일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매일 매순간 참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침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